오늘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를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누가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다시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5절부터 1장 끝까지 80절까지 있습니다. 매우 길죠? 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긴 내용입니다만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자기 당본 성전 담당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행할 때 성전에 들어갔을 때 천사에게서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것을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유를 다르니까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들, 누가복음 기록자 누가는 다른 복음에 없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6개월 차이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 수 없는데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하고 세례 요한은 부여받은 사명대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등장시켜야 나타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계를 우리는 어디에다 중심에서 놓고 봐야 하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즉 마지막인 시작, 공생의 시작, 만 30세 되는 해의 그날,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정,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셔야 하는지를 통해서 성경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은 그걸 미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 부음 받는 왕으로 오셔서 끊어져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연대를 조사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성령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그것에 의해서 역순으로 따져가 보면 시간이 정확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해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이 내려오는 해가 주전 BC 457년경입니다. 그리고
45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합니다. 날짜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는 때가 AD 주후 26년경입니다. 그래 정확하게 성경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만 30세 되는 해에 기름 부음을 받고 3년 반 공생애를 거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을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나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세례 요한이 임신한 때가 언제인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전이니까 BC 4년, 그러니까 주전 4년에서 6개월 앞서면 아마 그 무렵일 겁니다. 그러면 애를 잉태하고 나서 10개월 지나야 되니까 적어도 주전 5년경에 사가랴가 성전 당번 제사장일 때 그 받은 천사의 말씀이 임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부인인 세례 요한의 모친이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이제 아들을 낳은 그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에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제 이름을 요한이로 짓는 거는 천사가 일러주셨죠, 사가랴에게. 사가랴가 근데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애가 난 다음에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요한, 그리고 아버지 된 사가랴도 요한, 같은 이름을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출생을 하고 할례를 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리아에게는 또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듣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마리아에게 임하는 내용,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6째 달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2절부터 33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왕을 난다고 이스라엘 통치자 왕이 난다는 말을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목동들이 와서 전해준 소식은 이 왕이 아니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는데 그게 그리스도인데 그게 표적이라고 말을 전해줍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에게 하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죠. 왕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난 아들이 그 왕이 이렇게 구유에서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인데 그게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해야 한. 마리아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이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믿음을 뿌리내리지 못한 예수님을 낳은 생모지만은 물론 뭐 다른 종파에서는 성모라고 부릅니다만 개신교에서는 어디를 봐도 마리아가 성모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부분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관련된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요한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또 신약시대에 와서 증거하셨습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구약의 어떤 모습으로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대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가장 큰 자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마지막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라는 겁니다. 그 큰 자의 그림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이름을 먼저 설명드리면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엘 이런 게 하나님이죠. 야는 여호와입니다. 리는 나의 야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요한은 제가 뭐 그 언어는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만 여호하나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시브리 말로. 그럼 여호하나이라는 말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총애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요한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인 게 엘리야의 이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자기만 사랑한다는 게 그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어떤 영으로 온 세례 요한. 오늘 그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렇게 돼 있죠. 심령. 이 영입니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와서 이제 예수님을 준비한다. 예수님을 예비한다. 주님을 위한 세운 백성들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날이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할 엘리야를 보낸다. 그 엘리야가 온 거죠.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에 이미 선포되어 있었다. 그 엘리야의 그러면 행적을 보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엘리야가 성경적이지 않게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부풀려져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 선지자의 대명사, 엘리야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한 일, 그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을 보면요. 열왕기상 제가 알기로는 이제 17장에서부터 19장 사이에 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야의 활동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다 엘리야에 대한 건 뭐 나름대로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도 기억하실 건데 19장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뭐 나를 죽이는 자들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17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유대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시절인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이죠. 다메섹 주변으로 다마스커스죠. 지금 도시 이름은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그 일대 아람 지역 아람 왕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을 그 이제 바꿔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 명령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도읍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북쪽의 열부족의 나라죠. 그 왕이 아주 하나님께 악을 행하죠. 그래서 그 왕을 바꾸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이제 후임 선지자입니다. 대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기름 부었다면 엘리야는 제자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했지만 기름 부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맨 마지막에 하늘로 이렇게 들러 올라갈 때 엘리사가 간청을 하죠. 네가 내게 성령을 갑절로 달라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에게.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삼았다면 그때부터 엘리사가 쓰임을 받았을 텐데 엘리야가 들어 올릴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뭘 해라는 걸 엘리야는 하지 않았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행한 선지자이면 분명하지만 상당 부분이 그런 그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특정해서 주신 사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고 엘리야의 이름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서 엘리사는 보이지가 않아요. 엘리사는 훨씬 더 많은 성경의 분량을 통해서 그분이 행한 행적을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행적이 더 그 기록 분량이 많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등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명령하셨어요. 엘리사는 등장을 해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러 올려졌다고 하는데 회오리 바람은 심판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워버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이 이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이제 불수레와 불말이 등장하는데 열왕기 하 2장 11절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서 엘리사는 남겨놓고 엘리야만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들러올리기 위해서 이 가르는 역할을 불수레와 불말로 갈라놓는데 그것을 그냥 엘리야를 태우기 위한 모시러 온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와 엘리야를 분리해 놓고서 회리바람으로 그냥 하늘들 가운데 엘리야를 치웠다. 그렇게밖에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오리바람이라고 하는 심판의 수단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신약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다. 그 실체,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실체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에서 발견할 수 있던 걸 같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례 요한은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에 이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입으로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예수님 따르면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과 경쟁적으로 물세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실 리가 그이오리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까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정신 감정이나 어떤 건강 상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게 치매 걸린 거 아닌가 할 정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은 목배임이라고 하는 그 참 비참한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세례 요한의 실족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고, 천국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천국, 그러니까 영이 거듭나서 들어오는 이 천국 안에 세례 요한이 들어오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로 세워져 가는 신약 시대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도로서의 신분을 얻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엘리사의 이름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이것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로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였구나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엘리사나 이사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 그러면 곧 예수와 같은 이름입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이제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수아. 근데 엘리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엘리사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 하 2장 이후에 나오는데 분량이 더 많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것보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을 갑절이나 받고 행사한 것,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리고 특히나 예수님과 이렇게 접목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물론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엘리사는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 같은 기적을 엘리사도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누구도 하지 않은 문둥병을 낫게 합니다. 이방인 그 나아만이라고 있죠. 나아만 장군. 그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가 문둥병에서 깨끗이 나았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엘리사가 무덤에 묻혀 있는데 그 엘리사 무덤에 다른 죽은 사람 시체가 던져졌는데 그 시체가 엘리야 뼈에 닿자마자 살아 일어났다고 하는 이 죽은 자의 부활까지도 엘리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틀림없이
엘리사를 등장시켜야 되는 거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림자로서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실체가 엘리야의 실모습, 신약 성경의 첫 모습,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직분을, 엘리야의 사명을 받은 자가 나온 겁니다. 성경이 응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행한 행적을 통해서도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림자가 그대로 이어졌거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이것이 제가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엘리야의 너무 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상징되는 그 이름 앞에 엘리사는 묻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준 그 물 세례에 묻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인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거의 작아져 있습니다. 그건 뭐 물 세례 받으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개념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큰 전통과 그 전통 속에 있는 인간의 교훈에 의해서 덮여 있습니까? 그 교회 안에도 그것이 뭐 세상에 팽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걸 누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뭐 다 누룩덩어리인데, 교회 안에도 인간의 교훈이 들어와서, 전통과 교훈이 들어와서 그 누룩으로, 오히려 세례 요한은 뭐 예수 그리스도와 뭐 어떻게 버금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비할 수가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성도들이 잠기게 해서 교회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데, 그 성령 세례, 성령에 잠기는 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교회에 입문하는 물 세례, 그 중요한 요소, 그거 받아야 성도라고, 교회에 들어온 교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뭐 다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물세례에 다 빠져가지고 기름에 젖어야 되는 거를 다 잃어버리고 있냐 이거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마리아에 대한 잉태, 그걸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만, 다른 말씀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목적은 예수님을 앞서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엘리야는 엘리사를 등장시켰듯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방법 가운데 물세례를 주셨는데, 그 물세례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덮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 성경, 그러니까 뭐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엘리야에 덮여서 엘리사가 더 큰 선지자야? 뭐 선지자의 크고 작은 그런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명을 다하지 않은 엘리야는 굉장히 높이 대단한 그 엘리야의 제단 뭐 해서 엘리야 이름 딴 어떤 그 기독교의 단체 이름이나 기도원 이름이나 그런 모임들이 많죠. 엘리사보다는 엘리야가 훨씬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안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큰 이름이고, 엘리사는 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공식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 요한의 물세례는 굉장히 커서 반드시 모든 성도가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 어떤 의식이나 나름대로 그냥 뭐 물세례 의식을 행하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지금 우리가 곡해하고 있는가.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림자와 실체를 바로 알자. 엘리야라고 하는 그림자, 실체, 요한이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서 도대체 엘리사와 예수님도 또는 엘리야와 요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장 필요한 이 성령에 잠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 흠이 없는 지체로 우리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성령에 잠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물 찍어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성경 왜곡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쩐 연인지는 모르지만 엘리야가 그냥 구약시대의 제일 큰 선지자로 더할 수 없는 천지자로 부각이 돼 있고 엘리사는 상대적으로 그냥 존재 가치가 그냥 미미한 선지자로 남아있고 신약시대에는 요한의 물세례가 성도들의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종착역 비슷하게 인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쩌면 일맥상통해 있다. 이 그림자를 올바로 안다면 이러한 전통, 엘리야가 큰 선지자라는 선입견 이거에 빠져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물세례만 받으면 교회에 들어오는 입문 과정만 거치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과 연결돼서 모든 믿음 생활에 거의 이제 불안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다 제거된 걸로. 물세례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천국에 대한 그 개념도 오해하고 있어서 불신지옥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는 자들이 실족하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최종적으로 불못에 던져지죠. 성경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오차 없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선입견과 전통과 오해를 통해서 복음을 흐려놓고 있고 참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의 교훈을 통해서 복음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뒤에 있습니까?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좋아할 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기록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상한 길에 가가지고 헤매게 하는 게 누구의 계략입니까? 이건 사탄 마귀가 개입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정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걸 자세히 살펴서 올바른 말씀을 받아서 늘 책임지라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물세례에 빠져가지고 성령에 잠기는 건 놓칩니까? 그건 당연히 주신다고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같아지는 교회로 모여야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 이루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딜 들여다봐도 물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도들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일러주신지 성경을 정확하게 뭐 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러한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사모 그런 생각들이 늘 마르지 않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림자를 자세히 보면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지자적 사명,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돼서 성도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림자를 더욱 분명히 알므로써 실체를 지혜롭고 그리고 더 밝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